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우리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가끔 때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당신은 어릴 때 어떤 아이였나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내가 어린이로 살아갔던 시간에 나는 어떤 아이였는지, 개구장이었는지, 얌전한 아이였는지 이렇게 묻는 거죠. 누군가 어제 목사님은 사무실에 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설교 준비하고 있었죠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이런 시간은요, 기계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묻는 거죠. 그런데 조금 다르게 질문을 던지면 이 때라는 단어가 조금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지금 인생의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 8시쯤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마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내가 좀 너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같은 때인데 맥락에 따라서 우리는 기계적인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특정 기간이라는 의미로 대답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인생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은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때가 찼다 라고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때라는 단어가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에는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두 가지의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예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럼 카이로스는 어떤 의미일까요? 카이로스는 어떤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순간이나 아니면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흘러가요. 10대에서 20대, 20대에서 30대, 40대, 50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29살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났지.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29살 때까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지만 29살 이후부터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는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었고 그때는 카이로스였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냥 남들 하듯이 교회 다니고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은요, 카이로스의 시간에서만 가능합니다. 성경은 영적 성장에도 육적인 성장처럼 아이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의 신앙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도 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은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해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안 그렇습니다.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크로노스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영적 상태는요, 아이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만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자주 이야기하던 본문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권 안에 있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을 때 그 형상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권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은 그냥 반복되는 일상을 지나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인도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선포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15절 전에 3절과 4절까지의 말씀에서 마가는 구약의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예수님 전에 오시는 한 사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3절과 4절의 말씀은요, 사실 한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라 두 명의 선지자가 말했던 것을 마가가 편집해서 이 마가복음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전반부는 말라기 선지자고요, 후반부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마가는 지금 구약의 두 선지자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두 선지자가 같은 예언을 했는데 그 때가 되면 그 때를 알리는 한 선지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보면 세계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나라로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처음 이스라엘은 나라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소수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민족인 이스라엘이었어요.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민족이 말살당하기 직전에 이집트에서 탈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뭔가 잘 구성되어 있고 그래도 나라로서 좀 체계가 잡혀있는 민족을 선택하셨으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요? 왜 노예로 살아가던, 그것도 말살당하기 직전에 소수민족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하지만 노예로 살아가던 민족을 불렀다고 그들을 향한 꿈까지 작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어떻게 세워가실지에 대한 비전을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라는 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나라들의 표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택해 주신 건 아닙니다. 아니면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구하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집트를 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이 공의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온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주변국들에게 노략당합니다.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까지 오는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학적으로는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 주전 150년경 당시 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시 지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항해서 마카비우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시리아 대군을 무찌르고 예루살렘까지 탈환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카비우스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탈환하는 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까지 만들어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주 잠시고 다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때쯤 해서 이스라엘에 우리도 잘 아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헤롯은 뼛속까지 친로마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력에 붙어서 이스라엘을 로마화시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까지 권력에 붙어서 기생해요. 그 사이에 민중은요, 가난에 찌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암울하기 그지없었던 그때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별 볼 일 없던 작은 민족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점점 쇠락하고 나라가 쪼개지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잠시 회복하는 듯 하다가 또 망하고 나중에는 소망조차 사라진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것이 구약의 역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세요. 예언서들이 결국 말씀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폐기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종, 당신의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예언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와서 그 때가 드디어 다가왔다고 선포하면서 신약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이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때가 찼다는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말로 막 예수님이 때가 찼다라고 선포하니까 기대에 찼을까요? 감격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자신들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그때는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가 그때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마카비우스 형제가 시리아 대군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탈환할 때가 그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너무 작은 갈릴리라고 하는 한 마을에서 목수로 있던 청년이 때가 찼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듣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어떤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때가 찼다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는 말씀이 헬라어 본문에 보면요, 현재 완료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가득 채워졌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때가 채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시간이 채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둘로 나눠지고 열강에서 무너지고 다시 회복되었다가 또 무너지는 이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다스리심의 정점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때가 찼다. 결국 때가 찼다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제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전 세계를 운영하시고 지금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직접 우리를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시대가 열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때가 찼다라고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선포가 될까요?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청년아 때가 찼다라는 책에서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세 가지의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때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때가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남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의 삶이 그냥 역사 속에서 한 인물의 삶이 아니고 나와 깊이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셨고 내 안에서 부활하셔서 나의 삶의 주님이 되시는 때가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 기독교 전통에서는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때가 없으셨다면 나의 신앙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때가 찼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사건이 일어났던 그 때가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당신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좀 전에 나눴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친절하게 우리가 꿈꿔야 할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주시면서 그 나라가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특정한 모임으로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직업군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신이 있는 그곳에 당신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일터, 가정, 일상들, 매일 반복되는 삶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하루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아내와 남편, 어머니와 아버지, 자녀들, 그리고 매일 마주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동료들, 이 모든 관계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이 선포된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때가 있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목적 없이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진지하게 주님과 인격적 교제가 없었다면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을 찾을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영적 성장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대면 예배를 조금씩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대면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가 지금은 중심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좀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갖고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려서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만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함께 오셔서 여기서 교제하시고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꼭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똑같이 온라인 예배는 지금처럼 드려지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설교 영상과 함께 또 실시간으로 예배 영상도 우리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대면 예배 참여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요, 저희에게 메시지로 또는 연락을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